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12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로 불리는 삼손과 들릴라의 스캔들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인생에 세 명의 여인이 있었지요. 첫 번째 여인은 한눈에 반했던 일반 여성이었고, 두 번째 여인은 성경에 이르기를 술집에서 만났던 기생 혹은 창기로 설명을 하고, 세 번째 마지막 여인이 오늘 본문에 미모가 아주 출중했던 들릴라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있고 또 콩깍지가 씌웠다라는 말이 있듯이 남녀의 사랑 문제에 있어서 삼손도 혈기왕성한 청년이고 사람인데 왜 연예인 같은 이 들릴라가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연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세 여성 모두가 블레셋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은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사 그리고 나실인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삼손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이 되었지요. 나실인으로서 거룩성을 보존하고 순수성을 보존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는 세 가지 계명을 지켜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발하지 않는 것,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둘째는 금주하는 것, 술과 포도주를 멀리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시체나 주검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여자 문제로 인해서 나실인의 모든 조항을 어겨버렸습니다. 이 세 번째 여인은 들릴라였죠. 들릴라의 이름의 뜻은 약하게 하는 자, 매달리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들릴라의 이름의 뜻은 제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들릴랑말랑하게 이렇게 삼손을 속이면서 그를 유혹하면서 그의 비밀을 캐내고 매달리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매달리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약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당시 블레셋 여인들이 아주 화려하게 옷을 입고 화려하게 수려하게 화장을 하여 그 미모를 이용해서 삼손의 비밀을 캐내고 그의 머리털을 잘라서 그를 약하게 만드는,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여인이다 해서 이런 이름이 유래됐다 이렇게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들릴라가 집요하게 매달렸고 수려한 외모로 유혹을 하니까 삼손도 참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의 비밀을 누설할지 말아야 될지 마음이 고민이 되어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나실인인 줄 알았으면, 자기가 사사인 줄 알았으면 번민하여 죽게 될 지경도 되지 않았을 수 있는데 삼손은 그의 비밀을 다 폭로해버리죠. 17절 말씀에 보니까 삼손이 그의 진심을 드러내어 들릴라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다 얘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삼손의 말은 진심이라고는 하지만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 아니라 머리카락을 만드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나실인이 헤어컷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함과 순수성을 보존해야 된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털 7가닥을 잘랐습니다. 삼손의 힘이 없어졌다 말씀하죠. 7은 완전수입니다. 7가닥만 자른 것이 아니라 머리를 완전히 대머리처럼 빡빡이로 남김없이 완전히 밀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들릴라에게 그 머리가 밀렸다는 것이죠. 머리카락이 완전히 밀렸기 때문에 힘이 완전히 사라졌느냐? 그것이 아니죠.
삼손은 나실인이기를 스스로 완전히 포기해 버렸습니다. 자신의 부르심을 망각하고 자기를 잊어버린 것이죠. 들어가면 안 되는 그 원수의 땅 블레셋에 들어가서 만나서는 안 된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누웠습니다. 깊이 잠들었지요. 영혼이 잠들었습니다. 마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버렸습니다. 소명을 망각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소명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지요. 삼손은 두 눈이 뽑혀버렸습니다. 쇠로 몸이 결박되어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이 블레셋의 노예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광대처럼 재주를 부리고 재롱을 부리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블레셋 국민들은 자기들이 모시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삼손이 모시고 있는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신을 이겨버렸다, 잔치를 벌이며 잔치상을 차렸습니다. 우상을 경배하고 다곤신을 찬양하는 그러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어서 우상으로부터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구출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그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의 골치를 아프게 했습니다. 나실인으로서 아무 서약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요. 자신의 힘이 자신의 능력인 양, 그것이 비밀인 양 착각하고 교만했습니다. 위선자였지요. 범법자였지요. 대역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슨 일말의 희망이 있다고, 이런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다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었을까요? 이런 인간을 이스라엘의 마지막 지도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저 녀석 삼손을 왜 이 땅에 보냈을까? 체념하고 계십니까? 내가 저 녀석을 나실인이라고, 내가 저놈을 사사라고, 내 얼굴이 창피하다, 하나님이 상념에 빠져 계신가요? 아니면 너무나도 화가 나 계신가요?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제대로 열받으셨다, 제대로 분노하셨다, 이런 문장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는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구원하기 위해 보내셨다, 구원하셨다. 왜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왜 삼손같이 말 안 듣는 사람들,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IQ로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왜 이해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지식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슴으로서, 마음 깊은 곳은 마음으로서 우리들을 빚으시고 낳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도 우리의 이성과 머리를 다한 사랑이 아니라 마음을 다한 사랑입니다. 성경의 첫째 계명,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온 가슴과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어찌 버리시겠습니까? 삼손은 인간 실패자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승리의 방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의 머리털이 다 밀린 후에, 바보가 된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은 다시라는 이 언어를 참 좋아하십니다. 언어에는 온도가 있지요. 차가운 언어가 있고 따스한 언어가 있습니다. 차가운 언어는 정죄와 비판의 언어, 무시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나 따스한 언어는 존중과 격려와 배려의 언어입니다. 다시 이 말은 따뜻한 말,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는 재생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게 하심으로 그의 인생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다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버리셨으나 다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죠. 다시 그를 은총의 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삼손은 원수들에게 머리털도 밀렸고 힘도 밀렸고 마음도 밀렸고 인생 자체를 밀렸습니다. 완전히 KO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시면 인생의 밑바닥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의 자리가 됩니다. 비록 두 눈은 뽑혀서 앞을 볼 수 없으나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허무한 세월을 살아왔던 자신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영적인 현주소와 내 영적인 실체를 보는 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됨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삼손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블레셋 장관들과 통치자들과 백성들 3,000명 이상 모인 그 신전의 자리에 끌려가서 비록 바보의 신세가 되었지만, 재롱을 부리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 신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요, 28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은 하나님을 간절히 부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떠나 죄 지으며 살았던 동안에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신을 못 차리며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단순히 여호와로만 불렀지요.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그가 바보같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만 불렀습니다. 강하신 분, 강한 여호와, 그 정도로만 하나님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이후에, 회개한 이후에, 영안이 열려진 이후에,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살 수 있음을 깨달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여호와라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28절부터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권자, 나의 주인, 나의 통치자 아도나이로 부르고 있습니다. 삼손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주권자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태어나서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고 나신인답게 살지 못했지만 죽음을 앞에 둔 바로 이 순간에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통치하심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모든 블레셋으로 하여금, 모든 이스라엘로 하여금 온 땅의 주인은 아도나이, 온 땅의 주권자와 통치자는 아도나이,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외치셨던 그 이름,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절규하셨을 때 우리 주님이 부르셨던 그 이름, 아버지여, 그 이름이 아도나이. 그 주권자의 이름을 지금 삼손이 부르고 있습니다. 온 블레셋을 무너뜨렸습니다. 삼손이 죽일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원수보다 훨씬 많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사명 완수를 위해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 결과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여인, 하나님의 존귀한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 전에 암투병을 하시는 성도님을 신방했습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소원은 한 가지, 목사님, 남겨진 우리 가족들, 내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명자가 되는 것이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우리가 압니다. 사명대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 우리도 알고 있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르심대로 살아가기가, 그 소명의 삶을 살아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산다는 것 자체가 버거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 사명이란 말이 사치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아도나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셨다. 그분이 나의 아도나이라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저기까지도 인도해 주시겠구나.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내게 주시겠구나. 그 아도나이 통치자 주권자는 무서운 판결자, 무서운 재판관, 무서운 경찰관이 아니라 따스한 아버지이시구나. 그 통치자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한 번 택한 주의 백성을 끝까지 인도, 보호,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의 아도나이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격려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다시 머리털이 자라게 하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구나. 사랑은 사명을 이루는 힘입니다. 사랑은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인내하고 버틸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사랑을 망각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 나시린으로서, 한정민도 목사로서 잘못한 게 많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을 생각하며 회개하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회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다시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내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은 우리의 죄의 사이즈보다 아도나이의 하나님의 사랑의 사이즈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아도나이 되시고 그분께만 모든 영광이 돌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